수산성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왕이 술을 먹을 때 옆에서 왕의 대화 상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양과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 내내 왕 곁에 거하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누리겠죠. 안전하고 편리하고 추워도 춥지 않고 더워도 덥지 않고 이런 좋은 생활을 니에미아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에스더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다 멸하라는 그 불임절 그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담대히 구했기 때문에 그게 28년 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처음에 적을 그때 28년 전. 그 28년 전에 에스더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느헤미야는 없는 거고 에스라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 덕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 때문에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이제 수산성에 근무하게 되게 되고 유대인을 써보니까 유대인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의 문들이 확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기회 때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문이 소화되었고 성은 수욕을 당한다는 것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왕의 허락을 얻어서 그 참 낮은 곳, 추운 곳, 더운 곳, 불편한 곳 이제 그곳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며칠을 살핀 다음에 이제 성벽을 세우게 되고 성문을 수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다 뽑아서 이제 넣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여전히 느헤미야는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성벽 세우고 성문 수리하고 그걸로 왔는데 계속 할 일이 보이고 계속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끝없는 개혁의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듣고 그것을 개혁을 해나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느헤미야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도 끝납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시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말라기서와 또 느헤미야 시대가 얼마나 비슷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구약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시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어떤 계획을 하는가 하면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방을 정리합니다. 도비아는 누구냐 하면 암몬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친구들을 많이 준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힌 그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준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외소 안에 들어와서 숨어라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는 집기를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원래 그 방이 원래 용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물건들을 쌓아놓는 원래 용도로 되돌려놓습니다. 또 레위인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제사장들이 헌금을 잘 해야 이게 월급이 나가는데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또 꾸짖고 다시 다 불러오고 근데 이 백성들이 참 훌륭해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또 물질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게 또 기능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계획이 있는데요. 그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 우리 하나님도 숙제일 것 같아요.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게 간사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성전 안에, 성 안에 들어와 안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도 뽑고 자원해서 성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 성 안에 들어와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법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이러려고 성벽을 완성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려고 하나님 축복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러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게 아닌데,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요, 뭘 가지게 되면요, 인간은 항상 선택할 게 많을 게 문제인 겁니다. 선택할 게 없을 때는요, 그냥 그 안에서 삽니다. 근데 갑자기 형편이 달라지고 평안해지면 선택할 게 많거든요. 선택할 게 많으면 항상 우리는 본성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멸관을 뺏기는 겁니다. 이 성을 다 수리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바꾸어서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로 사람들이 막 물건 갖고 오는 겁니다. 좋은 물건 사치품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식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점점 물이 다 바뀝니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수고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단치고 쫓아내고 성전 문지기를 다시 세우고 성 문지기를.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제 유다 방언을 못하고 이제 시집 온 그 이방 여인의 언어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시집시킨 그 아이들의 부모, 아버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 언어를 자기 아들에게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머리를 뜯습니다. 그 아버지를 때립니다. 이거는 뭡니까? 누가 맞을까요? 어리석은 사람 맞거든요. 이건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어리석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언어가 얼마나 복된 언어인데 그거 소중한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건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성경은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명예로운 것에서 불명예로 떨어지는 겁니다. 유다 방을 알아야 다니엘도 알 거고 아브라함도 알 거고 모세도 알 거고 율법도 알 거고 유다 방언을 모르면요 깜깜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개혁을 해나가는데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잘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 느낌이 어떠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리죠. 백성들은요, 참 좋은 일이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웁니다. 백성들은 다 존경합니다. 머리털을 뽑고 때려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덕스럽고 성공한 계획이다. 뭐가 있었어요? 다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는 백성들의 준비입니다. 3절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수히 분리케 하였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이제 말씀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는 백성입니다. 3장에 오면 성벽을 짓습니다. 자원해서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뭘 아는가요?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8장에 오면 숨은 광장으로 다 백성들이 이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합니다. 왜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13장 3절에 나오는 이런 행동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평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억을 할 때
저거는 바로 복받는 길이구나.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개혁이 실패하는 거.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순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 시대가 현명하고 선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파멸의 시대가 있었을까? 파멸의 시대가 있었을 이유가 없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시대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백성들이 성숙되지 못하면요, 이런 지도자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거기 이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백성들이 패역했습니다. 백성들이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요, 백성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쁜지를 알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이들은 잘 순종합니다. 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복인인지를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혁의 바른 방향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하는데요, 이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보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동안 바로 그렇습니다.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렸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하나님께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이 일로 범죄치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휘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솔로몬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다 본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문화에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문화는 바뀌고요, 문화는 백성들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욥기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눈이 유심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원. 우리 하나님은 죽고 난 그 다음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10년 뒤를 보시고 20년을 보시고.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뭘 결정할 때 여러분 뭐를 기초해서 결정하십니까? 이성입니까? 경험입니까? 권위입니까? 그 권위도 누구의 권위입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권위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래서 이 개혁은 아름답고 이 개혁은 덕스럽고 이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이유는 지도자의 겸손과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제일 큰 함정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기억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여하고 이만큼 헌신한 것을 영원히 좀 기록해두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탑도 쌓고 막 상도 세우고 근데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그 동기가 의심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다음부터 다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만 기억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개혁하다 보면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도 여전히 큰 은혜가 필요한 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왜 육신으로 떨어질까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여전히 안디옥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이거 훌륭한 겁니다. 눈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지만 돌아와서는요 그 교회 성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나는 여기서 복 받지 않습니다. 백을 챙기지 않습니다. 내 복은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제네바 가면요 존 칼빙의 그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날 요 시간이 되면 10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립니다. 올드 제네바입니다. 올드 시티. 그 교인들이 모여옵니다. 그 교회에서는 칼빙이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제네바 그 당시 1509년생입니다. 칼빙은 1509년생인데 루터보다 26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계 1세대라면 칼빈은 종교계 2세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해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완성시킨 사람이 칼빈입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찬송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이 존 칼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찬송은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성가대만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불러요? 그 언어를 어떻게 번역? 영어도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영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핍박 많았습니다. 저급한 영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번역하냐? 근데 갈빙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학교도 만들고 제네바 대학, 유럽에 있는 1000명의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청지기 정신에 의해서 막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경건한 청지기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존 낙스가 제네바를 방문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시대 이후로 이렇게 모범적인 도시는 본 적이 없다. 영적인 수도, 영적인 예루살렘이 이 제네바다. 갈빈이 죽습니다. 그럼 뭐를 유언을 남기는가? 나를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제네바 가셔서 칼빈의 무덤을 찾으려면요 일반 사람들이 묻혀있는 프랑스의 판테온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역사적인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웨스트민스 사원이나 판테온이 아닙니다. 갈빙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시민공원에 그것도 저 구석에 조그맣게 묻혀있습니다. 그 탄생 400주년에 그래도 제네바시가 기념해야 되겠다. 그럴 때 회의를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갈뱅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갈뱅이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갈뱅과 함께 살겠던 4명의 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온전하신 분입니다. 너 개혁해라. 너도 개혁해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개혁의 방향은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사회 뜻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요.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67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67년 전에 오늘을 상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의도적이고 비대적인 전쟁입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남침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이때 김일성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중국을 보면서 남한도
대학 한반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태 스탈린을 몇 번 찾아간지 모릅니다. 근데 스탈린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미군은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탈린은 안전보장이사회 때 러시아 대사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오해받을까? 그 오해받아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김일성이 6.25와 더불어서 크게 오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군 참전이고요. 또 하나는 남한의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일성에게 20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총알 몇 방만 쏘면 20만 명이 불같이 일어나서 금방 남한은 전복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3일을 머뭅니다. 학자들은 이 3일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 3일을 머물렀을까? 남한에서 스스로 봉기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요, 1000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물론 전전과 전후는 달라졌습니다. 계급, 신분 대신에 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 이상 많이 죽고 실종되고 다쳤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100만 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고립, 독재, 폭정. 남한은요, 우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박명림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놀랍게 결합한 결과를 얻었다. 제3세계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온전하게 결합할 수 없어서 독재로 나갔거든요. 아프리카가 독립 후 더 못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대화와 민주화가 결합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결합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소양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놀랍게 결합해서 오늘의 이런 독된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칸나김이 참전한 사람들을 쭉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며, 참 에스더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는 것처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다면서 그렇게 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 일생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이 있는데 그건 한국전의 청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국의 기적에 내가 일부분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독재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연매맺어 정권도 바꾸고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도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됐을까요? 느헤미야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매였던 주의 종들이 돌아오고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리도록, 그 과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원비여, 매였던 종이 돌아왔는데 죽었습니다. 아직도 매여있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 매였던 종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리고요,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리도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영원한 복된 기준이라는 확신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를 늘 살피면서 믿음과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매였던 종들이 죽게도 하고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리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7년 전과 지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갔을 때 그때와 성벽이 완성되고 지금과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걸 배우게 도와주시고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늘 확신하고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늘 겸손하고 늘 은혜를 구하고 늘 복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육신으로 마치지 않도록 계속 믿음의 믿음으로 영광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